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오순절이라는 이 시기, 날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오순절은 기독교에 있어 아주 중요한 날이고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을 기준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변환점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는 이제 숫자 5입니다. 수는 10이란 열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순 그러면 50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겠죠. 언제로부터 50일이냐. 그 기준이 6월절 다음 안식일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번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오순절에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기독교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 성령님께서 지금 베이신령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강하고 급한 소리로 임하셔서 이제 성령이 각 영혼들을,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때문에 이때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커다란 전환점, 변곡점이 시작된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주목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도 이 오순절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죠. 구약의 이제 오순절 사건은 그때로부터 또 1000몇백 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에도 또 커다란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77절이라는 단어를 썼죠. 77절은 77에 얼마죠? 77에 49. 그러니까 49번째 다음 날을 77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50번째 날, 49번째 다음 날, 그러니까 오순절이나 77절이나 같은 날이지요. 기준은 역시 안식일 다음 6월절 다음 첫 안식일부터 이렇게 기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77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신약의 오순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지요. 구약의 77절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모세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 77절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이제 구약의 77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같은 날이고 각각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에는 율법이 수여가 되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알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와 그리고 에레미야서에서 어떻게 또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기록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내 영을 너희 마음 안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섬세하시고 아주 우리를 알기 쉽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이 말까지 하신 것이죠. 즉 너희에게 내 법을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전에 너희에게 준 법이 돌판에 새겨진 그런 법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주는 법은 마음에 새겨주는 법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77절에 시내산에서 모세의 인도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확인해 봤지만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주시죠.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율법 대신에 때가 되면 너희들의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이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순절 이날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하는 일이 이제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죠. 구약의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은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마음 안에 기록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율법은 외면적 규칙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내면의 어떤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가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러니 구약의 77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각각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신데 그 기준점이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 어떤 날입니까? 유월이라는 말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라 유월, 패스오버, 그래서 담을 넘어가다는 뜻이죠. 즉,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탈출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출애굽은 이제 애굽이 이집트의 한자 표현이고, 출은 탈출하의 틀이죠. 엑소더스죠,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77절. 그런데 그러면 신약에서도 이 출애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77절이
출애굽을 기준으로 6월절이 이제 출애굽하는 날이니까 출애굽을 기준으로 49일 다음 날이니까 신약에서도 50일째 되는 날. 그러면 신약에도 출애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신약에도 출애굽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시죠.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신성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리고 그들이 대화를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세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별세라고 합니다. 근데 엑소더스가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출애굽. 그러니까 엑소더스가 탈출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탈출? 애굽에서 탈출이죠. 즉 예수님께서 엑소더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변화산에서 세 분이 대화를 했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 나온 날이 기준이고 그로부터 77절 49일이 지나서 율법이 세월을 받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엑소더스 하시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엑소더스, 새로운 세상으로의 출발, 해방이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출애굽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신지 아주 자상하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신 것이죠. 날짜까지 맞춰서. 그리고 그 영적 의미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오순절 77절을 다른 말로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날입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제 77절과 오순절의 의미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77절 다음에 율법이 수여되고 오순절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인데 첫 열매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맥추절. 근데 그 날이 77절 오순절이랑 같은 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음식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공급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신 것 그것이 맥추절, 77절 그리고 오순절 이 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실제로 이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민족이 형성되기 전, 즉 야곱이 12아들들과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왜 이집트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까? 가뭄 때문이었죠. 야곱 일가가
가뭄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어서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되는 야곱 일가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에 대한 감사로서 맥주절을 기념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77절에 율법을 이제 받은 후에는 그것을 또 77절 율법 수요 기념으로 그 날을 지키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순절 그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기념한다. 이렇게,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는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신체적, 물리적 삶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7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주신 분이구나. 규범을 주신 분이구나. 세 번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결정들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등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각각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음식과 율법과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각의 맥주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힘드셨죠? 맥주절, 77절, 오순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아주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어떤 사건을 일으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의문을 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율법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변화된 것이 이 오순절의 의미이죠.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에서도 이 오순절을 기준으로 이전 시대와 그 이후 시대를 구약, 신약 이렇게 또 나누고, 또 성부의 시대, 그 다음에 성자의 시대,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성부의 시대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율법으로 이렇게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3년의 공생 기간 동안 성자께서 직접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하셨던 그 시대, 그 성자의 시대죠.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 오순절 이후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가져야 될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의문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시대는 왜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율법의 시대는 실패로 끝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 나라의 롤 모델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는 불순종과 반역의 시대를 거쳐 결국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되기도 했었죠. 분단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실제적으로 망합니다. 실패한 것이죠. 율법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왕을 세우시고 그렇게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실패의 시대를 허락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바로 처음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인간의 마음 안에 작용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냥 하시면 되지. 왜 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의 시대를 허락하셨느냐 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보내고 위대한 왕을 보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시대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왜 그런 시대를 과연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것.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속사의 거대한 드라마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그 역사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 가장 기본 패턴이 무엇이냐면 인류 전체 역사를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 전체 역사 세 단락이 있죠. 첫 번째 단락 창조. 우리가 다 압니다. 창세기 1장에 쭉 나오죠. 우주가 창조된.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의 드라마가 무엇으로 망가집니까? 타락으로 망가지죠. 하와와 아담의 타락.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의 세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창조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의 구원의 드라마는 크게 세 단락, 창조와 타락과 재창조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율법의 시대는 이 타락의 그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 가운데 율법이 실패한 것은 창조, 타락, 재창조 가운데 타락의 패턴인 것이죠. 그러면 패턴을 조금만 더 들여다봅시다. 그럼 그 패턴은 그런 그 구원의 드라마에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자연 세계에도 이 패턴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창조와 타락과 재창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밀 알이 새 생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죠. 밀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땅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창조되는, 이게 자연의 패턴이죠. 우리 인간도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깊고 깊은 아주 엄마 뱃속이라고 하면 아주 깜깜한 곳으로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동물도 겪습니다. 우주의 별이 생성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이 폭파되어서 그것이 더 무거운 원소들로 다시 뭉쳐서 새로운 별로 탄생이 되죠. 이처럼 우주에서도 자연 세계에서도 인간의 삶에서도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창조와 타락과 재창조. 우리 인격에서도 나타나지요. 신앙에서도 나타나지요. 인격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패와 어떤 절망 가운데 고통,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그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사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영적으로나 자연세계에서나 모든 곳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패턴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온 우주의 패턴, 구속사의 패턴, 자연세계의 패턴, 이 패턴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였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실은 그 율법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든지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가 필요했던 것이죠. 타락의 시대가 그래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타락과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아니라 로봇가 되지. 그런 과정이 그런 반역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성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반역의 시대가 인간 성장에서는 언제 나타납니까? 사춘기에서 나타나죠. 사춘기가 없으면 그 영혼은 위험합니다, 대단히. 사춘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부모의 어떤 간섭으로부터 주체적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독립하려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든지 부모 말에 어떻게 합니까? 다 거부하죠. 그래서 아빠와 사춘기 딸의 사이 거리가 그죠? 상당하죠. 뭔 말해도 딸의 그 신경질적인 반응에 아빠들이 어떻게 할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춘기 과정도 한 인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타락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불가결한 것이죠. 필수적인 것이죠. 그 사춘기를 거치지 않은 그 청소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마보이 되죠. 헬리콥터 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요즘은 뭐 직장에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직장 상사나 회사에 전화해서 무슨 직장과 의논을 한다든지 하는 일까지도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학점 가지고 뭐 딜하는 것도 부모가 전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춘기를 올바로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보고 나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청소년이 진정 부모와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관계로 다시 재정립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7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한번 이 율법대로 살아보라 라고 하는 시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정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패턴, 그것이 오늘 맥추절, 77절 그리고 오순절로 표현되는 이 세 가지 패턴은 우리 신앙에서도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도 꼭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도 나타나죠. 그것을 철학에서는 변증법적 정반합의 논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 둘이 팍팍 정반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다가 합의돼서 복지 사회주의 사회. 우리 지금 세상에 완전 자본주의 사회 어디 있고 완전 공산주의 사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정반 합의되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류 역사가 조금씩 변해가지요. 이렇게 이 패턴은 모든 곳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 세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 오순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 마음이 결단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섬세하시니 저희가 감사를 올리오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따라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저희가 이제 깨닫고 더 깊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저 날짜만 이날이 그런 날이구나라고 하는 것만 아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날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에 따라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